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신성섭 집사님이 찬양을 시작할 때 그죠? 여러분 한 주간 이번에 가장 추웠는데 이랬을 때 사실 저는 대답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이 정말 춥더라고요. 새벽을 깨우고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오는데 아니 이만큼 울산이 추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추운데도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도 혹 나오지 못해도 그 시간에 집에서 깨어있다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또 그런 정성이 꼭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보면요, 가장 응답이 빨랐던 기도입니다. 성경 안에서 정말 기도하자마자 바로 즉시 응답을 받은 이 사건을 오늘 한번 다루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을 하시는가, 그런 영적인 원리를 꼭 이런 발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속히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겟은 여러분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입니다.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요. 또 우리 역시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속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아닌지 그걸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은 좀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도 여러분 계시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정확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도를 해야 응답을 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이런 말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고백하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더라, 이게 여러분 분명해야만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감사가 우리 안에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나도 엘리에셀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엘리에셀처럼 속히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을 나도 체험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오늘 예배를 마칠 때면은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여러분 많아졌습니다. 100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그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100살에 여러분, 요즘 같으면 100살에 뭐 아들을 낳았던 이 사람 찾아보기 힘들겠죠. 근데 100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가 된 거예요. 4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처럼 얻은 아들 이삭의 나이도 몇 살이 됐습니까? 40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의 며느리를 이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는 며느리를 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살던 땅, 처음 떠나왔던 진짜 우상의 땅 말고 중간에 우상의 땅을 지나서 오다가 정착을 했던 고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것이, 저도 사실 김해가 여러분 고향이지만 저는 이제 김해에서 산 세월보다 울산에서 산 세월이 더 많습니다. 누가 제게 고향을 물으시면 김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내 마음의 고향은 어디가 되어버렸습니까? 울산이 된 거죠. 아마 저 같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보다 여러분이 살게 된 이 울산이 훨씬 더 많은 세월을 보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제 고향을 가도 그죠? 여러분 보고 김해 사람, 저보고 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울산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도 자신의 고향이 사실은 갈대아 우르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여러분 떠나서 머물게 된 진짜 두 번째 고향이었던 이 하란이죠. 그리고 그 하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하란이 이제 그 하란 땅에서 이제 며느리를 구해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란 땅에 아직 누가 남아 있습니까? 자신의 친척들이 남아 있는 땅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은 140세 나이에 이제 하란 땅으로 가기도 힘들고, 그 자신의 종들 가운데에 가장 믿을 만한 종, 심지어 과거에 아들이 없었을 때에 저 친구를 나의 양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믿었던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엘리에셀입니다. 자신의 집에 가장 신실한 종인 이 엘리에셀을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엘리에셀, 너 이제 우리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세가 됐다.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며느리감 없다. 그러니까 너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의 친척들 가운데에 적당한 처녀가 있으면, 우리 이삭에게 짝이 될 만한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를 데려와서 우리 이삭과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여러분, 지금은 그죠? 인감 도장을 가져와서 대부분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법원도 은행도 다 우리 인감 증명서 내고 인감 도장을 주면 다 그걸 공적인 문서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시대에 가장 성행했던 이런 공식적인 맹세가 뭐냐? 과거에는 여러분 환도뼈 언약이라 했는데 지금 성경은 허벅지 언약이다. 이렇게 주인의 허벅지 밑에다가 종이 자기 손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내게 맹세를 해라. 이 부탁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허벅지 언약을 맺는 것은요,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엘리에셀과 주인이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기 위해서 가나안의 딸들 말고 그래서 고향인 하란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기 전에 엘리에셀이 주인에게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주인님, 만약에 하란으로 갔는데 정말 좋은 처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 처자가 신랑 얼굴도 한 번 안 봤다고 저를 따라 못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럼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신랑 될 이삭을 데리고 처갓집으로 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그렇게 그 처녀를 데려와도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처자를 데려오겠다고 자기의 굳은 결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엘리에셀의 이런 질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처녀가
신랑 될 사람을 한 번도 여러분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신랑의 집에 있는 그 시댁이 될 아버지도 아니고 시아버지도 아니고 종이 왔어. 전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부모와 친척이 있는 그 다 고향 땅을 떠나서 생면부지에 여러분 가나안으로 따라올 거예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엘리에셀의 이 질문이 너무 합당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7,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나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놨으니까 그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만일 그 처녀가 너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나와 너가 굳은 맹세, 이 허벅지 언약이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는 가지 마라. 그렇게 그냥 이야기했는데 따라오지 않겠다면 너와 나의 맺은 언약은 끝이다.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심지어 그게 결국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데려오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그리고 네가 가도 그 처녀라면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앞서서 일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인의 이제 의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가서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가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낙타 여러분 10필입니다. 10마리죠. 낙타 10마리 위에다가 주인의 집에 있는 은금, 보물들, 좋은 예물들 다 낙타에 실는 거예요. 낙타의 몸무게가 보통 250kg에서 한 300kg는 되거든요. 근데 낙타는 자기 몸의 1.5배에서 이 2배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 몸무게 정도, 여러분 250kg만 실었다 해도 10마리면 2.5톤입니다. 2.5톤 트럭에 한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만약 300kg 되면 3톤 정도의 예물을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처녀를 구하러 가면서 이 3톤짜리 예물을 가져가는 여러분 거부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눈으로 봐도 저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뭐구나? 갚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러분 주인의 명을 받고 이제 하란 땅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주인의 여러분 고향인 이 하란 땅은요, 메소포타미아는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약 8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이 여러분 한 400km 정도 되죠. 그럼 서울을 왕복할, 서울서 더 위로 올라가면 평양을 더 넘어서 그죠? 아마 함경도쯤에 가야 되는 거리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00km. 그 정도 거리를 여러분 가는데 하루에 40km씩 낙타를 타고 가도 약 20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먼 거리죠.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이 먼 거리를 그냥 낙타를 데리고 짐을 다 싣고 종들을 여러분 다 낙타 한 마리마다 끌고 갈 종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 종들을 데리고 그렇게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런 여정을 거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처녀를 찾기 위해서 가나안 땅 떠나서 하란의 나홀 성에 도착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홀 성에 도착한 이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먼 길을 그저 걸어왔던, 무거운 짐을 싣고 먼 길을 걸어온 이 낙타를 우물 곁에다가 묶어두는 겁니다. 어디 못 가게 딱 묶어두고,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주인의 하나님께 뭘 한 겁니까? 기도를 한 거죠. 먼 여정 800km로 왔지 않습니까?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를 한, 엘리에셀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14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이 사람 딸이 그 길을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맡기며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리라 하며 그는 뒤에서 주시니 사람을 위하여 정하신다. 아멘.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면요, 12절에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아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런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떻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 1번이. 그리고 두 번째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성중 사람의 딸들 물길러러 오거든요. 저녁에 해가 지면 물길러러 오는 거예요. 낮에 뜨거울 때 못 움직이고, 해가 좀 졌을 때에 우물가로 다 여인들이 물길러 오는데, 내가 우물 곁에 그래 딱 서 있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 소녀, 처녀를 딱 보면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 물길을 올라오는 처녀를 보고 물동이를 기울여서, 이렇게 기울여서 자기에게 마시게 하라. 그런데 그 처녀가 대답하기를 마시세요. 그까지만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의 누구에게도,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서 뭐 해놓은 사람이다? 예비해 놓은 사람이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정상적인 기도일까요? 너무 터무니없는 기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긴 했는데 왜 터무니없냐 이러면요, 여러분이 뭐 사실상 아무리 목말라도 엘리에셀에게 주는 물은요, 우리 1.5리터 한 병 정도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량이. 사람이 아무리 갈증이 나도, 저도 뭐 엄청 갈증 날 때 1.5리터 병을 들고 마셔봐도 한꺼번에 다 못 마셔요. 뭐 한 반이나 마시면, 그죠? 불컥 마셔도 반이나 마시면 많이 마시고, 1.5리터면 충분합니다. 그 생수병 큰 거 한 병, 그 정도면 여러분 충분한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낙타에게도 마시게 합니다. 낙타가 여러분 한 마리도 아니에요. 당신의 낙타 딱 묶어놓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확 훑으면 몇 마리인지 아는 거예요. 10마리, 10마리. 근데 여러분, 이 처녀는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낙타가 한 마리가 얼마만큼의, 갈증이 난 낙타가 얼마만큼의 물을 먹는지 알아요. 몇 동이를 먹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낙타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낙타가 한 마리가 물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이 여러분 113리터라고 합니다. 조금 약간 빼가지고 100리터를 마신다고 하면요,
우리 1리터짜리 생수병 몇 개입니까? 100개입니다. 그 한 마리가 여러분 100리터를 먹으면요, 10마리면 얼마를 먹습니까? 물을 1톤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1톤 정도의 양을 뜨다가 뭐 하겠다고? 마시게 하겠다고 하는 처녀가 있으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녀인 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만 해도 여러분 그 당시 물통이 20리터 정도 돼요. 크기가 2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그죠? 그런 바구니인데, 물바구니인데, 물찌개인데, 그거 여러분 한 마리 먹으려면 그 물 있는 데서 낙타 있는 데까지 5번을 물찌개를 짚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10마리 다 먹이려면 몇 번을 해야 되겠습니까? 50번을 해야 돼요. 20kg짜리 물통을 50번을 저다 날라야 되는 게 여러분 그 낙타를 먹이겠다는 겁니다. 제정신입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동시에 그 정도 하는 여인이 있다면 이삭을 위하여서 뭐 하신다다? 정하신 처자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자, 여러분 기도에 분명한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말하고 이렇게 열을 내가면서 설교를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 응답이구나 확실히 알 수 있으려고 하면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응답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래 이야기를 한 뒤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묵묵하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는 안 했겠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책임지고 자기 종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니들도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적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물을 다 뜯어 먹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으로 만든 코걸이, 그때는 귀걸이 말고도 코에 거는 코걸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식품인 것 같아요. 코에 거는 코걸이, 그리고 또 이런 금팔찌 이런 것을 그 처녀에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선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 당신 누구 집 딸이에요? 또 당신 집에는 우리 일행들이 가서 먹고 또 짐승들을 먹일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물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물을 그저 나누어 주고 또 낙타에게 물을 먹인 이 처녀가 엘리에셀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신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버두엘의 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그저 보면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어머니의 이름을 먼저 밝힌 다음 그리고 아버지를 밝히는 것이 그게 관례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오해하는데 그죠? 출애굽기 그리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난 뒤에는 일부 다처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족장시대 때는요, 일부 다처제가 사회의 어떤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 처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먼저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순서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그죠?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를 좀 하게 되는데 그죠?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 자신을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그리고 버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가
그죠? 나홀에게서 낳은 버두엘의 딸입니다 할 때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딱 듣는 순간에 누가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밀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버두엘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동생인 누구의 이름? 나홀의 이름은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마음속으로 이미 이 처녀가 기도의 응답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되는 게 그래도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버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나홀 아브라함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구나 됐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온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낙타를 묶어 놓고 그리고 처음 본 처녀에게 물 좀 둬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 10마리한테도 내가 힘들지만 다 물 길러다 날라 먹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바로 여러분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런데 확인사살 마지막 하니까 아브라함의 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경배를 올린 것이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이죠. 나의 주인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뭐한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어떻게?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누구 집에?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성경 안에서 가장 기도하고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을 받은 기도가 여러분 족장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엘리에셀의 기도. 주인의 명을 받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했던 이 엘리에셀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엘리에셀의 이런 기도는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응답이 빨랐던 기도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그게 구체적인 여러분 기도의 방법인지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 뒤에 빠른 응답, 정확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물론 있으시겠죠. 그죠? 기도하고 응답은 받으셨나요?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시 모르고 그냥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될 때까지, 그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고3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여러분 3년 하고 나면 대학을 가면 끝이 나겠죠. 그죠? 또 뭐 환자를 위한 기도는 정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기도가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정말 어떤 사건들을 놓고 진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를 지혜롭게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두 가지, 세 가지의 일들을 놓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응답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어떤 사건이 딱 생겼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집중적으로 그걸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려드린 기도를 정 안 되면 타이핑이라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시면요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심지어 누구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외면할 수 없는 기도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히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을 그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 감사가 우리 기도 끝에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며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확신을 딱 주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기도에 정확한 응답이 있다면요 얼마나 여러분 그때부터 영적인 여러분 에너지가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책 속에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 제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찬양 드릴 때 뭐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눈물이 나는데 이것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올려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응답하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말 응답이 되겠죠. 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저 우리가 정말 기도한 뒤에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저 오늘 우리가 엘리에셀이 정말 하란에 도착했을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나홀의 손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에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에 가장 빠른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기도 자체가 여러분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저 1월달부터 또 2월달 지금 우리가 5월달에 있을 총동원 전도주의를 놓고 계속 매번 생각,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3월 첫째 주일 주보에는 우리가 VIP 초청자 대상자를 기록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오늘부터라도 5월달에 누굴 교회에 모시고 가야 되는가 좀 고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가자 하면 모시고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조금은 안고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제안만 하시면 되는 같이 가자. 그 다음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안 오겠다 하면요 한 주만이라도 억지로 양손에 딱 잡고 여러분 옆에 딱 교회 모시고 와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히면 거기까지 여러분이 할 일이, 그 다음은 다 누가 할 일입니까? 그 다음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복음 안에 들어와야만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을 자들이 속히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부담도 되지만 기대가 더 커요. 우리 부구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 우리 교회 붙여주실 성도가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힘들지만 그런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지들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북구 지역에 그저 힘들지만 1년에 2번씩 그래도 계속 총동 전도주의를 하면서 무식하리만큼 총동 전도주의를 하면서 정말 새 가족을 전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있다. 어느 교회? 어느 교회?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얼마나 여러분 어여삐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에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겠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함께 여러분 그런 정말 교회를 만들어 가기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